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말씀만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흉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아멘. 19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19절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다같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주일날에는 아침밥을 2그릇을 먹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 다닐 때는 늦게 일어나서 좀 아침을 뭐 이렇게 굶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잡수시고 하셨을지라도 주일날 이번 8월, 9월 주일은 아침밥을 꼭 드시고 배를 든든하게 하고 오셔서 따스합시다. 마음껏.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찬양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하시면서 이 찬송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8월, 9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앞에 제목을 보시면서 성경 최초의 찬양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성경 최초의 찬양팀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계하시고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라 하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일까 하다가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다. 무슨 교회? 초대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 그 신앙,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아마 여러분 그런 소리, 초대교회에 돌아가자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찬송의 집을 세우는데 성경에 나오는 찬양은 최초의 찬양은 어떤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불리워졌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어쩌면 최초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최초의 찬양이 어떻게 해서 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불리워지게 되었는가? 우선은 자, 주목하시고 그냥 앞에 자막을 보면서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에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바로가 뒤에서 병거를 갖추고 뒤쫓아옵니다. 7절에 보니까 600대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 보면 설상가상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 끌어냈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가 구경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희는 바라보라. 오늘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애굽의 군대들을 너희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소서, 주여 일하소서. 그 믿음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큰 동풍이 불어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애굽 병사들이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바다로 뒤쫓아옵니다.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이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애굽 사람들이 말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큰 애굽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30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마른 땅처럼 먼지가 펄펄 나게 바닷속을 건너서 구원을 받고 거기에 따라오던 애굽 600병거 애굽 군대들은 완전히 물속에 수장되고 죽고 한 사람도 살아남이 없이 완전히 전멸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이때에 15장 1절에 보니까 이때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때에. 다시 한번 이때에. 그렇습니다. 애국 군사들은 멸절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그때에, 홍해에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그때에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구원. 할렐루야. 구원과 찬양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찬양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찬양을 아니할 수 없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찬송가를 달달 외워도, 아무리 찬송가에 있는 악보를 보고 아름다운 노래로 조수미처럼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을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랫가락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2절을 봅시다. 2절 15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뭐다? 나의 뭐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은혜 받을 때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집회에 청년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찬양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찬양도 아니고 많이 불렸던 찬양도 아닌데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을 말이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죽으신 주, 죽으신 주, 죽으신 주 할 때 말이죠. 제 마음에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내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혈이 제 심장에 쏟아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랑의 주님, 나는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때로는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그렇게 멀리했는데 그때부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제 마음을 막 이렇게 감싸오는데요. 제 속에서 통곡이. 그때 한 200명 모여 있는데 통곡이 나와서 1시간 동안 거의 눈물을 흘렸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찬양에는 은혜가 있다.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름대로 그런 다 고백들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찬양을 부르다가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성령님이 만지셔서 여러분을 감동하고 정말 때로는 회개케 하고 때로는 믿음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한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런 찬양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부르면서, 구원의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저 길가의 풀 한 포기를 봐도 너무 예쁘고, 정말 새가 우는 게 아니라 새가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 소리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와 똑같은 경험은 아니다 할지라도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의 노래와 그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게 우리 믿음의 출발이고 찬송의 출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 사건, 이것을 출애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출애굽 사건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고, 이 애굽 출애굽에서 나온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에도 이 이야기부터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아마 1계명이 가장 먼저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1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을 주기 전에 십계명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주죠. 그 다음에 3절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이렇게 십계명이잖아. 십계명 전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계명을 지켜라. 할렐루야.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리바이브합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먼저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하기 전에 신명기 5장 6절,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러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따라서 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출애굽기도 나옵니다. 레위기도 나옵니다. 신명기, 제사, 모든 제사에 어린 양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셋째 줄부터 다 같이 시작. 보라, 새삼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넷째 줄부터 시작.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속죄함을 얻은 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셋째 줄 뭘로? 그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송가 257장을 다 펴보세요. 257장을 다 펴보시고, 찬송가를 안 가져오신 분은 또 뭐 컴퓨터, 핸드폰 찬송 257장. 257장 제목이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다음에 둘째 줄 보니까 찬송을 부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 2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 예수. 자, 우리 2절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2절 3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여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우리 오른손 들고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 옛날에 그 부흥회 다니면 좀 말을 거칠게 하는 부흥사님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별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이 가사를요, 나 같은 죽일 년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죽일 놈 용서, 그렇게 가사를 바꿔서 부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불러도요 은혜가 돼. 은혜가. 왜? 정말 그러니까 그 가사들 정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어린 양의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 입에서 구원의 찬양이 나오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정말 하늘나라까지도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의 권세, 예수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예수의 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예수의 보혈을 가장 무서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요, 동네에 어떤 사람이 신기가 있어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정말 피폐해지고 정말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면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교육관이나 교회 가운데 앉혀놓고 믿음 있는 권사님들이 뺑 둘러서서 목사님과 함께 보혈 찬양. 무슨 찬양? 보혈 찬양. 보혈 찬양. 찬송하세, 찬송하세. 여러분, 보혈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악한 영은 벌벌 떨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 보혈의 역사가 그 악한 영을 쫓아내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보혈 찬양의 능력을 알았어요. 이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우리도 그 믿음을 분명히 갖고 이 피의 공로를 힘입어 찬양하고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 예수의 피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보혈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영이 때로는 눌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둠의 일들이 계속 생길 때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나온 찬양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믿습니까?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힘차게 부릅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찬양의 권세, 능력을 이번 찬송의 집을 세우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로써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습니다.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금이나 은같이 우리가 없어질 것으로 속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1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흠없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믿습니까?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공로를 찬양하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은 어쩌면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대대로 지켜라. 따라서 합시다.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절기를 주셨는데 그게 유월절이다. 무슨 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다 오지 못할 때는 가장이 대표로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하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먹어라 마셔라. 유월절 예식을, 새 언약의 그 예식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죠.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에 보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은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니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 찬양할 때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한번 봅시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15장 20절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뭘 잡고? 소고를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소고라고 하는 거하고 춤하고, 자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소고입니다. 이게 이제 소고가 되어지고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악기 비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야금처럼 좀 생겼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다양한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다양한 악기로 여호와를, 이외에도요 수많은 그런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리고 우리 아까 본문에 보니까 소고를 잡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춤추며. 어떤 분은 찬양할 때 그냥 망부석이 돼가지고 입만 소리도 안 내. 왜 안 내는가 봤더니 마귀에게 잡혀 있어. 소리가, 목소리도 안 내. 마귀에게 잡히면요 소리도 못 내요. 교회 오기도 싫어져요. 찬송 부르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찬양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바로 그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 악기를 동원하고, 여러분이 악기를, 여러분 여기 피아노도 있고요, 여기 드럼도 있고, 여러분 기타를 치면 베이스, 건반, 뭐든지 여러분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너의 손과 발과 입과 너의 온몸을 춤추며 여호와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찬양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팀이 어떻게 구성이 됐나 봤더니 15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여러분, 최초의 찬양팀이 누구냐 봤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찬양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나온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나온 것뿐이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때로는 나온 사람도 있고, 나온 사람 우리보다 좀 목소리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찬양팀처럼 정말 어떤 목소리에 은사를 주신 분들, 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요 감동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뒤에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게요, 싱어는 아닌데 뒤에서요 마이크도 없이, 뒤에 마이크 없이 이렇게 서 있는 찬양단 있잖아요. 거기서 진심으로 이렇게 찬양하는데 막 그 모습만 봐도 막 은혜가, 저게 찬양, 꼭 목소리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사실 누구든지요 다 나와서 우리 모두가 찬양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악기를 다룰 수 있다면 바로 이때가 무엇을 세워? 찬송의 집을 세우는데 주님 나의 작은 은사도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쓰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소고와 악기로 춤추며 손뼉치며.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 이 한 가지만,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기 주보에 이거 다 넣어드렸어요. 수요일날 제가 강론했던 건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 꼭 다 읽어보시고, 여기서 다는 못하지만 우리 할렐루야만 한번 보겠습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뜻은 찬양하다, 밝게 비추다, 그런 뜻이 있고요. 여기서 루는 2인칭 복수 명령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뭐뭐 해라 하는 히브리어 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야는 뭐냐, 이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축약형으로 야로, 그래서 할렐, 그 말은 찬양하라. 루는 너희들은 누구를? 야훼 하나님을, 야. 그래서 할렐루야의 정확한 뜻은 뭘까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완전한 할렐루야의 뜻이다. 알고나 합시다. 혹시 말이죠,
좀 잘난 체를 하려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제대로 알려주세요. 그 양무교회 담임 표시를 좀 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한다면 할렐루야가 있고 알렐루야가 있어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 음을 그대로 살린 게 할렐루야고, 알렐루야는 이 히브리어가 그리스어 라틴어로 오면서 카톨릭이 라틴어를 많이 썼거든요. 이 라틴어로 쓰면서 이 히읗자가 빠지고 A로 알렐루야로 해서 카톨릭은 지금도 알렐루야를 쓰고 우리 개신교는 할렐루야를 쓴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같다. 뭐 그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한 10가지 할랄 말고 거기 보면 야단은 두 손을 들고, 바락은 무릎을 꿇고, 아이노스는 찬미로, 독사조는 영광을 돌리고, 에피아노스는 칭찬하고, 훔노스는 찬양으로 노래하고, 거기 스살모스, 여러분 스살모스는 영적 무아 상태에서 찬양을 노래하다. 그 고린도전서 11장이 아니고 14장 15절인데 좀 잘못 나왔어요. 14장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노래,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거기 영적 무아 상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막 기도하고 영적 무아 상태로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새 노래가 자기 입에서 나와. 그게 스살모스. 영으로 찬양한. 그래서 찬양의 어원도요, 여기 제가 대표적으로 10개만 써놨지만 한 200개가 넘습니다. 찬양의 어휘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뭐냐? 성경 전체가 찬양으로 덮여 있다. 그 얘기. 200여 단어로 쓰여져 있다. 그럼 이 찬양은 무엇인가? 뒤에 보면 개혁파 예배학에 찬양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결론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이 말씀 순종과 기도로 이어져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말이죠, 여기서 찬양은 그냥 정말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해놓고 그 찬양이 말씀과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제가 살게 하여 주세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제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삶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주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내 기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